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평안한 삶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길로 또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성령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은혜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란 말은 히랍어로 카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아름답다, 또한 사랑스럽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카라스, 은혜, 대상자의 가치, 자격, 공적,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카라스, 은혜라고 뜻하게 되었습니다. 곧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 어거스틴은요, 은혜를 선행하는 은혜와 후행하는 은혜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후행하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선행하는 은혜라는 것은 회심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회심하도록 하시는 은혜이고, 후행하는 은혜라는 것은 회심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협력하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시작도 지금까지의 과정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욕된 이 육신, 이 몸이죠. 우리의 몸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타날 이 소망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첫째, 성령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 사역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진리의 역사를 일으키고 진리가 무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역사가 먼저 시작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구원의 주님인 것을 계속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결국 성령 충만한 것도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그대로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뭔가 신비롭고 뭔가 색다르고 남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복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첫 설교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37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를 듣던 그 수많은 듣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애타는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느냐?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것이므로 복음의 사역을 강건적으로 진행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이런 이적 사건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는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킬 때 그는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해서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성전 미문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 이름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능력이고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복음으로서요. 그 이름을 알고 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이 안전병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외칠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때부터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제2의 인생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이하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부터 온 유대에 전파되어졌던 그것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44절, 이어지는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했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면 성도의 목적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교회의 목적도 거룩이고 성도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도 고린도 전서에 성령 안에서 씻음은 거룩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오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곧 죄 사함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끝없는 이 문제는 성령과 죄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주는 영이시니 그곳에 자유가 있다 선포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도록 돕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의한 삶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위로는 어려워질 수가 또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성령으로 씻는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끝없는 이 성령의 은혜의 씻음, 성령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고 나는 그냥 끝났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죠. 거룩하게 만드신다. 둘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성숙해지도록 만드십니다. 성숙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만 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성령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진리 속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면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과 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앙?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만 이야기할 뿐이겠죠. 내 이야기만 온통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말씀은 없습니다.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반드시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죠. 내 경험 아무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을 듣고 이렇게 감탄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죠.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이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요, 듣지 못한 이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은 믿는 자를 날마다 성숙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성장도 하게 하시고 성숙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는 언제나 성령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신자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성령으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동시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 뭐냐 하고 지금 21가지를 지금 바울이 쭉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성령을 거스르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 강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성도는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못 박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계속해서 육체의 그 소욕들을, 욕심들을 내가 성령으로 자꾸만 대적하고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성령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죠. 변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숙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있는 이 풍성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내 속 사람이 능력으로 풍성한 성령의 그 열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조돼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숨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교회를 찾다가 어려우면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윤리적 구도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택한 종교주의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리적 구도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일반 종교주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를 위해서 삽니까?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종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택해서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는 그런 일반 종교인자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숨었던 범죄하고 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일방적인 것을 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르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는 겁니다. 영광되게 만드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요, 이 영화로운 이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9절인데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영광스러운 그 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이지만 다른 하나는 짐승의 육체라는 거예요.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입을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입을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영광이 다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이하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의 몸도 있지만 어떤 몸도 있습니까?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제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랬습니다. 네.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되죠. 육의 몸이냐 신령한 몸이냐.
근데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신령한 몸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렇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뭡니까? 영화로운 것을 말하는 영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영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룩함, 성숙함, 영원한 하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의 현상, 방언, 병고침, 이적, 그렇게로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방언하게 만들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이죠. 성령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은 우리의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영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믿으면서 맡긴 귀한 사명,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 교회 학교 모든 부서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